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대부분이 물질, 명예, 권세 등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고 권세를 얻고자 하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있죠. 물질로 인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로 인한 기쁨도 또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많은 돌아가는 역사를 보아도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것.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헛됨의 고백을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돈을 벌면 안 되고 명예나 권세를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모든 추구하는 것 가운데도 항상 우리는 뭐냐? 주 안에 머물기를,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피하라는 것이죠. 함께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하라.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행악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몸을 상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어떤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말해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주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우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왜?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삼가할 것은 삼가하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성령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처럼 항상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주 안에 사는 거요. 이것이 곧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말입니다. 특별히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앞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만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 그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십자가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랑, 여러분의 기쁨이 오직 예수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자기의 어떤 신분, 뭐 명예, 권세 등등 또는 율법, 뒤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로든지 신뢰할 것을 있는 것은 신뢰하는 것은 나도 있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율법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바울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세우는 명예, 권세 또는 뭐 영성까지도 심지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것들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5절, 6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행했던 게 할례잖아요. 그게 나면 8일 만에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저들의 하나의 율법이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해서 정통 히브리인, 유대인들에 대해 자도 유태인으로서의 정통적 유태인의 그 관습을 지키는 사람이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박식한 자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그 과거죠. 자기의 과거를 말하면서 나도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들보다 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 율법주의자였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앞장서서 박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거요, 내가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를 알고 나니 예수가 그 율법보다 나의 어떤 신분적인 것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 기뻐하기 위하여라는 말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로 여겼는가 보면 8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알고 보니 이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하시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기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제도 리더자 훈련시키는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영상을 하루 보고 또 보고 몇 번씩 보면서 그런 이 자기의 영성을 깨워가고 믿음의 자라남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개인적으로도 자꾸 읽으셔야 하고 예배에 나와 들으셔야 하고 배우는 배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더더욱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더 나은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고상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기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인하여 어렸다, 내가 잃어버리고 또 그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버렸다는 거잖아요. 버렸다. 배설물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버려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내가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얻은 게 뭐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었어,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게 되었어. 이를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얻을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 욕심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죠. 교만도 버려야 하고 혈기도 버려야 하고 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욕심이고요. 이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염려와 근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께 맡기며 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내 죄, 이것도 내가 버리는 것 중에 내려놓아야 할 거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잖아요. 피할 건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취할 건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바울이 여겼던 율법적인 것들, 신분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이런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랑과 기쁨을 찾아갔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예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율법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를 이룬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아니면 이 칭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믿음 안에 살며 주 안에 살며 누리는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잖아요.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자.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내가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먼저예요. 내가 죽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없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죽는 것도 각오했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과 주께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에 잡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은 바로 사랑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바울은 하늘의 소망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하고 하늘의 소망을 안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자랑이요 누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바울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게 표대예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표대예요. 그 표대가 무엇이나 14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부름의 상, 면류관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하죠.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상급을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향하여 그 표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주께로 예수께로 향하여 있고 오직 하늘로 향하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최선을 다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예수 안에 사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사셔서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누림에 멈추지 말고 영원한 누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